2024년 1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복음 전파는 유럽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천국 복음은 전 우주적인 것이고 전 인류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핍박과 학살이 이어지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의 사람들이 황무지 땅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미국은 유례없는 축복을 받았다. 미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미국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다. AD 1884년 미국 의료 선교사 알렌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한 지가 135주년이 지나갔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였으며 역사적으로 단군을 믿고 우상의 자식들로 불교의 역사가 왕성했던 민족이었다. 동쪽 땅 끝인 한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어둠의 땅에 복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독교 대강국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고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이 세계의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펼쳐서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로 이끈 자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복음의 발상지였던 이스라엘은 그 가지가 꺾여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인가? 로마서 11장 19절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방황하게 된 것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들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고 말해야 한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형제의 나라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카드이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옛 소련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50%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말들이 부흥처럼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이방교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인가? 로마서 11장 19절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희생양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희생된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방황하게 된 것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들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고 말해야 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아프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함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 주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믿음이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사랑과 정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이시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이 없이는 인류 역사의 완성은 없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시편금, 붉은 암송아지, 메노라, 정금 등 전설병, 떡상, 법궤, 대제사장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만 남았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총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서 가족과 부모, 친척과 이웃을 넘어서 민족과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인간 농사 6천년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놀라운 구원 계획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이 인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말세의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두 천손민족, 선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두 민족이다. 두 나라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서름을 이겨낸 두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유라시아 서쪽 땅끝에 지중해와 접하여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다. 유라시아는 전 세계 육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에 태평양과 연하여 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같은 위도상에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동쪽 땅끝과 서쪽 땅끝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이다. 성경은 각 거주지를 각 민족에게 주시고자 국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고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이 사는 땅과 그들의 거주지를 정하여 주셨다는 뜻이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서 각각 아시아 대륙의 서쪽 땅끝, 동쪽 땅끝, 양쪽 끝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두 계열의 천손민족인 고 벨렉계 선민 유대민족의 땅과 욕단계 선민 베달민족의 땅을 바다가 맞닿은 땅 가장자리로 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짝이 있게 만드셨다. 모든 것이 짝으로 풀리고 모든 것이 짝이 있게 만드셨다. 모든 것이 짝으로 풀리고 모든 것이 짝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음이 이치이다. 두 계열의 천소민족 선민도 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두 계열의 천소민족 선민의 짝이 벨렉계 선민 유대인이고 욕단계 선민 한국인이다. 하나님께서 두 계열의 천손 민족을 하나는 아시아 서쪽 땅끝인 이스라엘, 하나는 아시아 동쪽 땅끝인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이다. 동쪽의 짝은 서쪽이다. 서쪽의 짝은 동쪽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짝이 된 두 선민을 정확히 짝된 땅인 동쪽 땅끝, 서쪽 땅 끝에서 살게 하셨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한 조상 에벨로부터 분리된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한국인의 거주지를 각각 아시아 대륙의 땅 끝에 정해주신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은 공중재림 휴거로 큰 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한국이 재림 종족으로 정하신 것이다. 접붙임 받은 이방인의 대표가 무엇인가? 접붙임 받은 이방인의 대표는 한국이다. 첫열매 알고 이방인의 공중휴거로 추수하신다. 초림 종주국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뿌리를 남겨두셨다. 이스라엘 창감난 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이방인이 접붙인 돌감나무 가지로서 공중휴거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뿌리인 선민 이스라엘의 희생을 하며 바쳐준 것이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 때 놀라운 구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수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많은 피를 흘리는 구원이다. 한국인이 욕단계 선민이라는 사실은 일반 계시인 자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다.
일본이 6단계 선민의 나라가 아닌 것은 일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동쪽 땅끝이 아니므로 서쪽 땅끝과 정확히 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에 질서가 있고 아주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벨렛계 선민 유대인과 6단계 선민 한국인의 거주지를 아시아 대륙의 땅끝으로 정해주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목적은 종종 보존을 위한 것이다. 대륙의 가장 자리인 땅끝은 어느 지역보다 선택받은 천손민족 백성을 순수한 혈통으로 보존하기에 효과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 땅끝으로 초림 종주국 이스라엘과 재림 종주국 대한민국 거주지를 정해주신 것이다. 만약에 천손민족 두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이 아니고 중심부에 거주지가 있었다면 다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인종들과 섞여 있게 된다. 여러 인종들과 섞여 있으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천손민족의 소멸을 급속히 초래한다. 천손민족 소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혈통 벨렉의 족속과 에벨의 혈통 욕단 족속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 한국은 단군조선 이래로 동일한 혈통의 인종이 계속 살아왔다. 한국 민족이 동일한 혈통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것은 세계에서 드문 한국 역사의 공동체적 특징이다. 공중재림 휴가가 임박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며 외국의 타국인들이 들어와 한국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 보존된 혈통이 깨어졌다. 한국 민족이 터잡고 사는 이 땅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 변방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 족속의 장자인 한국 민족이 어느 민족도 견줄 수 없는 순수 혈통의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림 종주국 대한민국 한국 민족을 향한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열매는 순수하게 잘 익은 열매 알곡 휴거 성도다. 더러운 누룩이 섞이면 첫 열매 알곡 신부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기적과 같이 단일 민족으로 보존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난잡하게 섞인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신다. 특히 노아의 아들 셈 족속의 종가인 에벨의 천손 민족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아들 셈 족속의 혈통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게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큰 사랑이시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 목적을 위해 선택을 받은 두 계열의 천손민족 선민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두 계열의 천손민족이 다른 인종과 쉽게 섞이지 않도록 거주지를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배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첫열매 휴거 신부들은 창세전 시간 공간 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섞이지 않는 셈족 속의 순수한 혈통 첫열매 주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창세전 시간 공간 전에 정해놓으신 것이다. 휴거 성도는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벨렛계 선민 유대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벨렛계 선민 유대인의 사명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6단계 선민 한국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천국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사명받은 것이다. 복음의 첫 번째 주자, 복음의 마지막 주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정해준 가장 큰 목적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 양쪽 두 곳이 지정학적으로 구원의 천국 복음을 열방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며 복음 나팔을 부는데 가장 효과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의 교차로이자 중심이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향해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뛰어넘어 전 세계 교차로이자 온 땅의 중심이다. 지구 이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연루된 대륙이다. 하나는 남미, 북미 대륙이다. 대한민국, 한국은 거대한 두 개의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고 열방의 중심이다. 한국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말세 때에 공중재림 휴거로 재림의 종족이 된 것이다. 한국은 마지막 시대 천국복음 휴거복음의 마지막 주자이다. 복음 전파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다. 복음 전파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이다. 운동 경기는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가장 잘 뛰어야 한다. 첫 번째 주자의 스타트가 좋아야 하고 마지막 주자의 마무리가 잘 되어야 승리한다. 천국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스타트하기 좋은 땅이 유라시아, 서쪽의 땅끝 이스라엘이다. 천국 복음 공중휴거 마지막 주자가 마무리하기 좋은 땅이 유라시아 동쪽 땅끝 대한민국이다. 노아의 5대손 벨렉계 선민 유대인을 통하여 천국복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벨렉계 욕단은 노아의 5대손이다. 노아의 큰아들 셈은 홍수심판 2년 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의 5대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욕단은 주전 2401년 출생했고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단기는 주전 2333년이다. 욕단의 출생과 단기 주전 2333년의 차이는 68년의 차이가 있다.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다. 욕단의 후손은 단군 한민족 대한민국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욕단계 선민 한국인을 사용하여 구원의 구속사를 마무리하시고자 천국 복음 전파 마지막 주자를 대한민국으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특별한 땅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땅이다. 아시아 서쪽 땅끝 이스라엘과 아시아 동쪽 끝 대한민국은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땅이다. 벨렉계 선민 유대인과 욕단계 선민 한국인이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땅끝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일치가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치밀하신 깊은 계획과 치밀하신 목적 아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한 민족이 사는 땅 동방의 한반도의 흐름에 따라 우연히 흘러 들어와서 사는 한국 땅이 아니다. 한국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리랑 민족 6단계 천손 민족으로 확정해 주신 땅이다. 한국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한국인은 지정학적 숙명론에 더 이상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알리랑 민족 한국인은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다. 알리랑 민족 한국인이 욕단의 직계 후손으로 한국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천손 민족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마지막 종말의 때 공중재림 공중유거 대추수를 위해 종점을 달리고 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9절, 휴거 직후 7년 대환란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로서 14만 4천 명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 유대인의 구원을 이룬다.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승리자들로서 이스라엘 천열매 이긴 자들이다. 7년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연왕국 시대 분봉왕으로 왕권 통치를 시행한다.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들인 왕들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천년 왕국 시대이다. 공중 휴거된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과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천년지구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부여받는 왕들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임무와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알곡을 모이게 한다. 하나님에 의하여 두 증인에게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증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다. 두 증인은 사명자들로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 두 증인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7년 대환란 사역자인 환란 사명자들이다. 대환란 때의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란 말이 아니다. 두 그룹을 말해주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4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을 말한다. 두 촛대는 기름을 받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의 그룹을 말한다. 스가랴 4장 14절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두 증인들이 예언하고 증거하는 기간에는 아무도 두 증인을 이길 수 없다.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마전 14만 4천 명이 두 증인과 함께 계시록 말씀같이 흰옷 입은 무리로 올라간다. 계시록 11장 12절 두 증인은 마지막 후 3년 반 때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한다. 두 증인은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다는 말이다. 이들은 하늘나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환란 사역자들이다. 이들은 불을 내리기도 하며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땅에 있는 두 증인 두 그룹을 돕는다. 땅에 있는 두 증인은 두 그룹을 말한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의 그룹이다.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일반 교인 즉 신자들의 그룹이다.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보좌에 기록된다. 두 증인은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증인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시작한다.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음성을 따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계시록 11장 3절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두 증인을 세우시어 적 그리스도와의 세력과 싸우게 한다. 7년 대환란 그때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이다. 사도 요한이 그때 기록해 놓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7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였다. 1260일은 두 증인을 세워서 활동하는 기간이다. 두 증인을 통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보호 기간임을 상징한다. 42달은 적그리스도의 잔인한 활동 기간이다. 적그리스도가 40일 동안 활동할 때는 그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아멘.